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발심을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갖고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잠깐 들어가기 전에 발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신 불교도들은 어떤 종류의 수행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혹은 어떤 종류의 수행자들은 여기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향상 명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향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회적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성향의 차이에 기인하여 이 대승불교도들은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그가 재가자이든 아니면 출가자이든 상관없이 그 수행자들을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계야, 빨리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의 평화, 열반의 적정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문의 가르침을 주었고, 깨달음을 얻고 그 부처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독가의 가르침을 줬고, 또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제도하겠다고 하는 열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대승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인도 불교에서 대승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그 메조리티를 이루었던 그 성문들의 성문들에 속하는 성문승들과의 그 일종의 종단의 화합의 문제였겠죠. 그러면서 이 유가양파라고 하는 대승불교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너는 어떠한 성향을 가졌으니까 어떤 길을 가라라고 스승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위 선경류 문헌이라고 하는 데서 저기 지금 센트럴아시아에서 발견된 사본들의 그림까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당시 인도 불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너는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위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너는 성문승을 택하라, 너는 대승을 택하라 하는 구분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종성이라고 했을 때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는 이것이 붓다의 종성이라면 뭐냐면 붓다의 가문에 속할 원인이 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종성이라는 것이. 성문 종성이라는 것은 성문의 최종적인 목표인 아란을 성취할 원인을 너는 갖고 있다, 그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성문종성인데 어떤 가르침을 가끔 들어보니까 대승이 멋있는 것 같아, 일체중생을 구제해야지 사나이가 하면서 대승의 길을 택했는데, 윤회하는 전생 속에서 살다 보면 그걸 자기의 본래 성향에 따라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사실 불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사원에서 일어났던 리얼 이벤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20년대 미얀마의 위대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샤야도 전통에 속하니까 굉장히 위대한 수행자인데, 미얀마에서 불교 부흥이 19세기 말부터 일어나고, 그다음 그 전통에 따라서 비파샤나를 수행하는 수행자와 샤마타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나눠가지고 수행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샤야도가 자기가 열심히 평생을 걸쳐 열심히 그야말로 계율에 따라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파샤나 관법을 통해서 이 사물의 본질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충분히 아란의 깨달음을 얻었어야 됐는데, 자기는 깨달음에 들어가려고 생각만 하면 벽에 맞힌 것처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전생을 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전생의 어느 시절에 자기가 이 보살의 원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살의 원은 소위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겠지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기 전까지 자기는 결코 붓다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대 열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원을 세운 겁니다.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기가 그 위대한 수행에도 불구하고 아란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수행자는 자기가 전생에 세웠던 보살의 원을 포기했어요. 보살의 원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라한의 원을 다시, 즉 현생에서 열반을 얻겠다고 하는 원을 세우니까 당연히 옛날 약속이 취소되고 현재의 새로운 원이 생겨나니까 그 약속을 대체하고 그는 즉시 아라한이 되었죠. 그 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 이 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발심과 발심에 따르는 서원이 이 사람들을 평생을 소위 말해서 지도해가는 지도 이념이구나.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 생생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번뜩 들었습니다. 공자가 자기가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서 나의 이 공부는 죽어서야 끝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살의 이념과 불교에서의 서원은 그걸 넘어서 세세생생 이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서원이 혹은 이러한 발심의 중요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또 저에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종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택하기에 적합한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종성을 대하는 기준이지 이 종성이라는 것이 결국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살면서 종성을 바꿀 수도 있죠. 아까 그 수행자처럼. 그리고 자기가 더 현생에서 또 목표가 명확해지면 앞에 세웠던 것들을 보살의 서원을 끊고 아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신의 텍스트들은 당연히 다른 경우를 더 많이 하죠. 아란이 되기 직전에 그는 아란이 되기를 포기하고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세계에 끝까지 남아서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보살의 서원을 세우는 경우가 더 많이 찬탄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원이야말로 그리고 그걸 원을 가능케 해주는 발심이야말로 그 사람을, 그 중생을 그야말로 이끌어가는 세세생생 혹은 윤회의 끝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힘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설법을 강연을 할 때 다른 농담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듣는 분들이 좀 재미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래서 불전을 보면 그런 아까 말한 그 승려처럼 그 승려를 비난하는 목소리, 그러한 유형의 승려들을 비난하는 글귀가 엄청 나옵니다. 그는 보살의 대원을 어긴 비겁하고 윤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 중생받는 고통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는 자라고 하는 정형적인 비판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경고 아닌 호소가 지금 해가 호소인 것 같습니다. 호소가 대신경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그건 제가 할 때 저는 그냥 타이피카랑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얘기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실제 명상 경험 속에서 이건 닥쳐오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현대에서 선불교가 수행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대승을 표방한 소승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당시 인도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자기 깨달음에 향하는 자들보다는 대중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안가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록 마이너리티였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경전들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불교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종성에 대한 논의들이 전부 것들이 결정론처럼 해석하는데 그야말로 바보 같은 해석들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볼 게 아니라요. 성문으로 결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바꾸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친 교위에서 종속만이 영원하게 불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그야말로 바보 같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타피컬하게 나온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건 어떤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향은 개발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승열반경에서 일천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일천제는 이찬티카라고 하는 말을 음사한 말인데요. 이것들은 절대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현생에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나 우리들은 전부 일천제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실패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우리가 뒤통수 맞아갖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은 무상한 거야 하는 것들을 통렬하게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될 때 그는 그때 성문의 종성으로 돌아가든지 보살의 종성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마음을 바꾸겠죠. 그런 것이 일천제라고 하는 규정들입니다. 또는 어떤 일천제가 있냐 하면 능가경 같은 데서는 보살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들도 일천제라고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열정 때문에 절대 열반에 들어가지 못할 테니까요. 타인들을 모두 열반에 들어간 후에 관세음보살처럼 자기가 열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운 자는 그 힘 때문에 그 마음의 서원의 힘 때문에 절대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는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규정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데 재미있는 설명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열정들을 가진 자들이 대승불교 초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문화적 유전자로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진리 혹은 삶의 진리와 삶의 이정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믿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찌또트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티찌또트바다 할 땐 보리를 향해서 붓다의 보리를 향해서 마음을 발심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 발심이라고 할 때 말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붓다가 되기를 위해서 발심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 생에도 제 마음 갖고 살 수가 없는데 보통 붓다가 되기 위해서 이 보살들에게는 대승불교 초기부터 삼아신기겁이라고 하는 세월이 요구됐거든요. 물론 시간은 전부 환상과 같기 때문에 한 찰나가 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러나 기나긴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안가주망하겠다고 하는 봉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한 어느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자타카라고 하는 스토리가 붓다의 본생담 얘기인데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아마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감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편찬이 되는데 그 스토리들 나도 저러한 붓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열망들이 그때 대승불교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렬한 열망들이 지금 이 동아시아 북도 세계를 대승의 세계로 만들었던 주동력이기도 할 거고요.
자, 하여튼 이러한 것으로서 대식의 보살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 불자들은, 그것이 승려이든 아니면 제가저이든 간에 그 어떤 정서적이고 의지적이고 또한 지적인 면에서 완전한 깨달음과 일체 중생의 구절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식의 두 가지 수레가 사실은 잘 알고 있듯이 소위 완전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구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모순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모순된 상황을 대승불교도들은 직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사마식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 동안에 뭐를 하냐라면 대승보살들은 발심을 한 이후에 이 타인들을 위하고 자리를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또 집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깨달음은 이 욕망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고, 대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 중생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세계로 돌아오는 것 같고 돌아오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들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이 깨달음을 향한 것들은 원심력처럼 우리들을 밖으로 팽개치는 힘이고 출세관적인 힘이니까요. 또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은 이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중생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보는 것, 느끼는 것이 대승보살의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그들을 고통받는 중생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대승보살의 가장 커다란 원이니까 이 두 가지 대립되는 혹은 반대되는 힘 사이에서 이 대승보살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발심이야말로 그 모순된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분명히 모순된 심적인 힘이지만 이 발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통해서 이 보살을 행을 하겠다고 하는 추동력을 씨앗을 마음의 밭 속에 뿌리고 이 마음의 밭이 보리라고 하는 커다란 열매를 낳으실 거목으로 자라나도록 사마신경 또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빠른 사람에게는 뭐 빨리 이루어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힘을 이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그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심인 사실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에 뿌리이고 그 다음에 대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살이 훈련해야 되는 자리와 이탈을 위한 수행의 근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 발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발심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상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존경하는 스님 앞에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그 보살계를 받을 때 사실 발심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발심할 때 그러한 그 발심의 내용을 적은 뭐 관세음보살의 서원을 우리가 같이 따라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한다든가 그것이 발심의 뿌리가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심을 할 때 우리들은 이 보살지는 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발심하기는 참 쉽겠죠. 부처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랑 사실 동시에 태어난다는 건 커다란 복이라고 불교도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있는 걸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비슷할 텐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의 위대한 모습들, 위대한 인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경우는 뭐냐면 그 열의 위신력을 직접 맨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보살장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믿는 경우에 발심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세 번째는 보다 더 나쁜 시대인데 정법을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정법이 사라지려고 할 때
이 위대한 가르침이 지금 사라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분심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 무량한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세 정법들을 위하여 발심할 수도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들은 자료와 이타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자, 이 자료와 이 발심이 결국 상고부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향이고 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향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가 사실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보살 윤리를 설하는 텍스트를 보면 만약 어떤 승려가 지금 열심히 산 위에서 수행을 할 때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런 딜레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보살증은 그때는 비록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고 한 너의 발심이 있지만 그러나 귀중한 어떤 수행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타인들의 요청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렇게 다를 겁니다. 또는 수행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나 수행할 시간이 돼서 안 돼라고 하면 그것도 옳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수행을 하려고 막 그렇게 생각했다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거짓일 것이고 잘못된 것일 거고 단지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죄에 빠질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대비심과 깨달음에 대한 추구는 이제 보살행의 양면으로서 계속 남아있고 그것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는가는 그야말로 그 상황에서 그 수행자가 그 보살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리심을 개발할 때 단순히 보리심을 원할 수도 있고 또는 보리심을 실천할 수도 있죠. 여기서 당연히 실천행에 보리심을 그러면 이 현실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 당연히 더 높은 단계에 오를 것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보리심 자체도 그러니까 보리심을 원하는 것, 바라기를 원하는 것 자체도 매우 위대한 깨달음의 씨앗을 마음의 밭속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도 만약 누가 현생에서 발보리심이라도 제대로 하고 죽는다면 그의 깨달음의 씨앗은 그의 마음의 밭속에서 뿌려지기 때문에 그 발보리심의 원이 그를 계속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대승불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원과 희망 그 다음에 우리들의 행위가 남긴 자녀 인상들이 소위 인드라망처럼 얽혀진 소위 말해서 정신적인 스피리투얼한 세계, 스피리투얼한 그러한 정신적인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불교도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것들이 물리적인 인과로 일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인 인과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건 우리들의 원, 희망, 욕망, 그리고 행위 등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힘들의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네트워킹 시스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매듭을 마음속에서 확립을 한다면 그 매듭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시금 전개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불교도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매우 위대한 성취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드무니까요. 특히 이러한 욕망이 긍정되고 또 현실적인 이 세계에서의 삶이 전체라고 이 삶의 전체라고 가르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세생생 이어지는 그러한 보리심의
보리의 싹을 마음속에 넣는 것, 그 심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전제되겠죠. 우리는 처음에 그걸 알지는 못하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지만 다만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처음에 들어갈 텐데,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보리의 싹을 심는다면 그러한 믿음 자체가 그 씨앗을 보호하는 그 부드러운 그 흙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이 원보리심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샨티데바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불교 시인, 철학자이자 시인의 말을 가지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샨티데바가 입보랭론이라는 텍스트에서 자타의 평등성을 명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는 꽃 같다. 혹은 나와 다른 모든 중생 꽃 같다. 초기 불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너와 너는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샨티데바도 나와 너는 고통을 피하고 낙을 원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나와 너를 구별할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타의 평등성을 소위 말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모든 중생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데, 물론 그 행복의 데피니션이 다르니까 오직 좁은 의미에서의 에고만을 보호해 주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한다면 그는 에고의 성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확장하겠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 부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에고라는 게 실적으로는 그 만들어지고 욕망의 산물에 지나지 않고, 실적으로 에고라고 하는 것은 양파처럼 존재하지 않고 까면 깔수록 없어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 그 같은 사실을 만약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 에고 자체를 해체시키거나 에고 자체를 확장시키겠죠. 나는 이 세계 전체와 동일하다. 나는 이 우주 전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고를 확장시킨다면 그때 그는 그 타인을 위하는 것이고 바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말대로 그야말로 타인들을 위한 행위가 바로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샨티데바가 그런 말을 하는데, 또 영국의 존 단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시대에 살았던 인물도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시인들이 보는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꽃같이 나한테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면 왜 내가 조그만 에고라고 하는 조그만 껍질에 쌓인 나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왜 다른 모든 자들의 행복을 파괴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듯이 남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듯이 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서 남의 고통들을 없애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고통이므로. 이것도 바로 존 단의 시가 꽃같네요. 나는 남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리니 그들도 나와 꽃같은 살아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남이, 너와 내가 모두 행복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같으니 우리들의 차별화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근거 차이가 있다고 나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자타의 평등성에 배어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황금률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와서 수십 년 전인데, 그때가 윤리학을 하시던 철학하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가톨릭교도셨어요. 그래서 그때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서 그때 불교는 잘 알려지지 않고 그 사람은 잘 불교도 몰랐으니까 하면서 다만 유교랑 비교하면서 기소부록을 무시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네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런데 동양 철학이, 동양 종교가 좀 되먹지 못한 게 이걸 긍정적인 면으로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다. 근데 기독교도들은 내가 성취하듯이 남도 성취시키게 하라는 긍정적인 말로 했다고 하는데, 전 그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도 좀 아argu멘트가 너무 빈약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동양경전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더 풍부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부처님도 윤리적인 언급을 할 때, 윤리적인 기준을 할 때는 바로 이 황금률의 기인에서 초기부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법구경 같은 걸 우리가 일동만 하더라도 그 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바로 기준이 되는 건 너가 그러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그러하라 라는 방식의 기준입니다. 네가 행복을 원한다면 남도 행복하게 해줘라. 내가 고통을 당하기를 싫어하다면 남도 똑같이 대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가경 같은 대신경전은 유명한 그 아주 아름다운 그걸 가지고 사르바 무타 아트마 무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인데 이건 산스크리트긴 하지만 일체 중생을 마치 너 자신처럼,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바가바드기타라든가 아니면 마하바라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능가경이 채용을 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마치 너 자신처럼, 그러면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황금률에 이것보다 더한 황금률은 없죠. 모든 중생을 마치 너 자신처럼 대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걸 대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행복, 고통 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대로 할 때 이러한 자타의 평등성, 자타가 나와 동일하다고 하는 그 깊은 이해는 이해의 밑바닥에 있는 건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실천적 도덕률입니다. 네.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은 철학개론 시간 때 배웠던 홉즈 얘기가 이 세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대 국가가 생겨날 수가 있었죠. 또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도키시의 책에서도 이 세계는 그 유전자, 맹목적인 유전자가 벌려지는 전쟁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참 워낙 유명한 생물학자고 분자 생물학자고 그러지만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소위 유전자 차원 속에서의 생명과 또는 그 유전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차원 속에서의 그 것들이 과연 같을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또 누가 말했듯이 100명의 생물학자가 있으면 100명의 해석이 있다고 말하듯이 그 각각의 그 생명 현상에 대한 해석은 계속 달라지고 있고 있으니까 그러한 도키시식의 이 유전 DNA 싸움이 우리들은 이 DNA 맹목적인 DNA 싸움터라고 하는 이 삶을 이 맹목적인 DNA 싸움터라고 하는 걸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붓다의 말씀과 배치되거든요. 혹은 이 정신적인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불교의 아이디어와 달라지고, 이것은 DNA라고 하시면 순수한 물리적인 혹은 물질적인 어떤 최소 단위에서의 네트워킹인데, 물리적으로만 연결된 그러한 시스템들인데, 그러한 해석들이 과연 정신적인 삶과 정신적인 목표의 추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유식학파는 이러한 그 발심을 통해서 얻어진 그 자타의 평등성의 인식이 바로 그 평등성지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연결시킵니다. 그건 깨달음의 직전에 나오는 건데, 이 평등성지는 바로 모든 것에 대한 평등성입니다. 자타의 평등성이 가장 기본적이겠죠. 우리가 에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없으니까 모든 것이 에고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에고를 우리가 사무량이라고 하는 수행통에서 이 우주 전체를 확장시킨다면 이 거대한 대하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점에서 거기서 좁은 의미에서이고 좁은,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조그만 한계성 속에서 지어진 나와 타인의 구별은 당연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당연히 쉽게 얻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수행도에서도 그것도 거의 깨달음 직전에 얻어지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평등성의 인식이 평등성지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심층적인 에고 자체, 그래서 우리가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힘적인 에고의식이 마지막으로 파괴될 때 뭐 나타나는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자아의식, 표층적인 자아의식은 물론이고, 대승불교 수행자들은 그 심적인 자아의식, 깊은 에고의식조차도 우리가 자타의 완전한 평등성에 대한 인식, 평등성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파괴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얘기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들이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조그만 반성의 계기는 아마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뭐 이 자타의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샨테바가 말한 거고, 저도 유튜브 같은 데서 달라이라마 존재하님 설법을 보면 이걸 하실 땐 굉장히 울먹이시더라고요. 지금은 달라이라마 존재하님도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쇠퇴하셨는데, 이 달라이라마 존재님이 이 샨테바의 입보리행론을 많이 소재로 해서 서구적자들에게나 하고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요걸 말씀하실 때는 그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울먹이시는 듯한 목소리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이제 너와 나를 평등하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타인들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가주망하는 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타인들의 고통을 나의 행복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명상 속에서 획득하는 어떤 매우 지극한 행복의 상태를 타인들의 고통과 적극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티베트인들은 통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주고 내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주고 타인들에게 주고 타인들의 고통은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 차원 속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만약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을 컬티베이션 시킨다면, 개발을 한다면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부하바나인데, 슈슈비인데, 슈슈비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면 마치 황의 마음이 물들듯이 점차적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그러한 방식으로 점차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수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계속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불교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한 좋은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들의 견고한 에고의식을 녹이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나도 되겠다, 마음에 좋은 싹을 씨앗을 마음속에 뿌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명상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행복해지기 위한 비밀이라고 샨테바는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진실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너는 자타의 교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비밀에 헌신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실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깊이 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진짜 겸손하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그래서 전부 내가 그거 할 때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글귀를 보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전부 공유되는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실천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이 느껴지는,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강도도 역시 그만큼 더 비례해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 자타의 평등성과 자타가 동일하다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나의 행복을 주고 타인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 기독교도건 아니면 불교도건 간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실천하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방식대로 타인들을 위해서 올바로 안가주망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들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유가파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가장 쉬운 것들은 일단은 어머니라고 일체 중생을 관상하는 겁니다. 동아시아 전통, 티베트 전승, 인도 전승을 포함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가 인도에서 나온 거니까요. 모두 그 자기 헌신의 이데알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얼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자기의 고려도 없이 그 자기의 전 존재를 주는 그러한 모델로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일체 나에게 지금 괴로움을 주건 고통을 주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장애든 간에 그 모든 중생이 사실은 이 무수한 윤회 전생 속에서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든 아닐지는 모르겠죠. 붓다만이 알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 적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때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러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읽는다면 내가 증오하고 혹은 나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행동들이 점차적으로 그 약화될 것 같습니다. 증오심이. 그것들이 명상이 주는 효과라고 보통 명상가들은 많이 하는데요. 명상은 증오심은 반드시 우리를 해치는 독이라고 불교도들은 생각했거든요. 초기부터이든 간에. 왜냐하면 증오심을 일으키는 자들이 갈 때는 지옥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이 심리적인 세계가 심리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아니면 실적으로 지옥에 해당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증오심의 표상이 만약 그거라면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증오심을 계속 개발시킨다면 우리들은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는 증오심에 적합한 세계가 바로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증오심은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권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에 대한 명상, 일체 중생을 어머니라고 보라고 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때 깊은 연민심과 자비심이 비록 적대자라고 하지만 현생에서는 적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들이 나의 어머니로서의 나를 돌봐줬던 그런 역할과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네. 적어도 그때 증오심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태도,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기를 발언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아무래도 혼자 독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스승이나 아니면 불상 앞에서, 아니면 관세음보살 앞에, 보살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그 보리심이 보다 더 견고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변덕맞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다시 일상적인 증오심으로 살아날 때 어떻게 하느냐. 대승에서는 즉시 또다시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리심을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다시 그 다음 찰나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초기 불교도들 한 번 살생을 하면 영원히 다시 교단에 살아있는 동안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대승불교도에겐 가능합니다. 바로 발심을 해서 또다시 일으킨다면. 네. 하여튼 그런 방식대로 끝없이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등등의 이러한 참회의 방식들,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결단들, 정신적인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산부 앞에 참회하는 것. 현생에서는 인도에서는 매 8일 날 소위 이렇게 참회하는 절에 가서 서로 모여 앉아갖고 참회하는 그런 의례가 있었는데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참회가 마치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데 뭐 예수가 인도에서 인도불교에서 베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참여하는 건 인도불교에서 교단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했던 풍습이었거든요. 모여가지고 매 8일날 모여서 자기가 한 것들을 대중 앞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처럼 죄는 숨길수록 커지고 선은 숨길수록 마찬가지 똑같이 커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 범한 죄를 대중들 앞에서 그리고 참회할 때 그때 그것들은 적절하게 처벌을 받으면서 그 죄가 해소되는 거겠죠. 죄가 벌인 악업의 결과가 소위 말해서 상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회와 그 다음에 죄의 고백 그리고 공성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만트라를 음성하는 것 등등이 이러한 종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예비 수행으로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발심의 마음의 토양을 견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굳건하게 했을 때 그때 대승보살에게 요구되는 궁극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자리와 이타의 실천 최고의 보리의 증득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거 자체 내용은 어렵지는 않겠지만 뭐 이걸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건 그야말로 지극히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성령이 좋은 건 그것들을 기억만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커다란 복덕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리심의 싹을 마음속에 둔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 정치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자, 이걸로써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